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제가 약속을 믿는 힘 따라 해볼까요? 시작. 약속을 믿는 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또 약속을 안 지킬 것인가는 과거 이 사람이 한 약속을 지켜간 신뢰를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아니면은 뭐 10번 중에 한 5번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는 불안합니다. 근데 이분은 약속을 지키면은 항상 그대로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 했을 때 마음 편하게 갑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힘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주시는 또 예언으로 주시는 그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힘은 과거에 과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약속들을 잘 지켜주셨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은 내가 이 약속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측면에서 성탄절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 하면 먼저 뭐가 좀 떠올라요? 리티, 성탄절 하면 뭐가 탁 떠올라요? 성탄절 하면은 에? 크게. 자, 성탄절 하면은 저는 이제 뭐 캐롤송 거죠. 막 이게 가게에서 막 그냥 멋지게 나오는 이거.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는 뭐 밤 24일이면요. 밤샘을 하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25일 날 예배가 있는지 몰랐어. 그냥 잤으니까. 한참 뒤에 알았어요. 25일 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먼저 뭘 좀 생각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또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과연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어렵게 비하했다. 내려오셨다. 예. 이 땅이 빛이 난 곳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사람을 찾으러 내려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으러 올라가든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내려오셔야 만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근데 언젠가 어떻게 또 어느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도시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이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이스라엘에. 그 도시에서 태어난다는 이런 약속해 주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땅에 태어나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역사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후로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AD와 BC예요. 예, AD와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AD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뜻인데 AD. 이게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C는 뭘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이전 시대가 BC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크게 두 가지예요.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또 누구일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주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약속하 주신 대로 정말 일어났는지 이 사실들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좌우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역사는 성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올라가서 태초 때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 하늘에 계속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떤 내용이 이게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탄생 때의 소식, 일어났던 일, 이때 뭐 그냥 이 쓰는 사람이 이걸 메모를 해서 한 것이 바로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였어요. 이 약혼을 하면은 이 앞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분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어요. 기다리고 있은 중에 오늘 보면은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아기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될 사람 누가? 요셉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예. 근데 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느냐. 이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떠들게 얘기하지 말고 막 조용히 우리 파혼합시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일방적으로 막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에 나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따라합니다. 성령 시작.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여자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와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도 나와요. 예수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그의 백성은 나도 해당이 되고 다윗 누안 리티
봤냐?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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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라크만. 됐죠? 이 모두가 여기에 그의 백성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자, 22절이 더 중요해요. 빨간 글씨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17건이나 있어요. 예언서가. 여러분들 한국 뜻, 단어 뜻에 내가 얘기를 좀 한 거 있는데, 오늘 한국어 공부도 좀 합시다.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내일 좀 추울 것 같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90%입니다. 방송을 해요. 그거는 예상이라고 안 그래요. 뭐래요? 예고라고 그래요. 예고. 근데 예상은 틀려도 되는데 예고는 틀려도 되지만 너무 자주 틀리면 문제가 많아. 전문가들이니까. 이거보다 더 강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언. 예언은 10번 예언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9번 다 맞고 하나가 잘못돼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00번을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번 다 맞아야 그 예언은 진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은 그 내용은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확인을 합니다. 과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면 성경을 찾아보고 싶은데, 자, 제가 힘들게 찾아놨어요. 이거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에요. 요게 BC 7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사야 읽어봅니다. 와,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요셉 보고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아까 요셉.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날 그걸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와우, 나왔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에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 부분이, 요는 BC 700년경에 예언이 된 건데,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사실을 23절에 보게 되면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기록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여기 보게 되면은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이제 천사가 꿈에서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이후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25절에 봅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했다? 와, 의리. 너무 좋아요. 이 거룩하게 임신된 아기를 위해서 내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보니까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예수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 신약 성경 기록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한편 그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고 마침 이때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부분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별을 딱 보니까 저 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별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동방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나라로 외국에서 막 그냥 이 박사들이 찾아러 간 거예요. 누굴 찾아러 갔다?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찾아러 온 거예요. 자, 그 당시 한편 이 사람들이 아마 지위가 높았나 봐요. 누구에게 찾아갔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왕인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을. 헤롯 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왕이다 지금? 자기가 왕이고 내 다음 누가 왕이 돼야 돼?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그러면은 이 헤롯은 이것이 어떤 거지? 라고 하니까 매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율법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야,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 예수라는 분이 왕이 된다는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이 맞아? 라고 확인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선생이니까 훤히 알고 있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베들레헴. 선생님이 저 베들레헴 가봤는데요. 베들레헴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돼가지고요. 아주 적은 동네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초라한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누가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신약 성경인데 요 되어진 대로 미가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요것도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미가서. 미가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우와. 동네 이름까지 나온 거예요. 베들레헴. 아마 수산 정도보다도 좀 적을 거예요. 베들레헴아,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그래 베들레헴 땅이 아주 적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려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오시지만,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지만은 이분은 이 땅에서 전체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이 되신다. 이게 지금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임신도 하고 아기를 언제 낳냐 기다리고 있는 때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은요, 저 밑에 약간, 제가 찾아보니까 직선 거리가 120km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걸으려고 그러면 약간 200km예요. 200km 밑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거리가 너무 멀고, 왜 가? 왜 거기까지 가요? 임신도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으냐라고 하면은 그 나라 왕인 헤롯 왕이 아우구스 총독이 전체적으로 호적을 정리하여라. 너희 고향에 가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이 어디다? 베들레헴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저 남쪽 땅인 3일길이나 걸어야 되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한 거예요. 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서 있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상황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반듯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헤롯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예? 왜냐하면 저 왕이 된다니까. 성경이 기록됐다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어디 있든지 찾으면은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왜? 나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래서 헤롯은 그렇게 속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15절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정확 시간과 어디서 다 하는 거 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경배할 것이다 하면서 나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했어요. 그 뒤에 이 박사들은 아기 태어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확인을 하고 그에게 각이건 선물을 바쳐서 경배를 하고 이제 헤롯에게 가려고 하는데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가지 마라 바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헤롯 가지 않고 가는데 13절 봅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집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어나라.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이집트는 딴 나라예요. 여기서 거리가 엄청 한 700km 될 거예요. 뭐 된다고. 굉장히 멀어요. 먼 나라예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아기와 어머니 아내를 데리고 한밤중에 어디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요. 나중에 사실은 헤롯은 이 박사들이 도망간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은 똑같이 죽어야 돼.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15절 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야,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도 누가? 이미 구약 성경 예언자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그 말씀대로 되어졌구나 라고 해서 이 마태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호세아서에 있어요. 이것도 그때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이것도 호세아서. 성경이 다 달라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 예수님이 상징적인 겁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끔 그런 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보니까 헤롯이 결국은 보니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부분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많아가지고 찾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서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미가, 호세와 이사야 이런 모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언을 해놓은 대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잖아요. 다시 보게 되면은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뚜렷한 예언에 의해서 오시는 목적에 의해서 바로 그 장소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은 700년, 800년 혹은 1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100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다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예언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도 BC 700년. 이게 여러분들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죠? 예, 이사야도 나오고 미가도 나오고 호시아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예레미야도 나오고. 오늘은 이사야 봅니다. 53장 3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당하셨구나라는 것이 당하신다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 보면 받치고 가다 보면 넘어지고 그런데요. 그처럼 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각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보면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서 이제는 나는 죄 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평화와 기쁨이 선포되는 이 시간인데 이 땅에서 역할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예수님 탄생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사내 아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사탄의 본질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사는 사탄의 세력, 나쁜 세력들은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나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사탄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뚜렷해져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추운 때가 언제예요? 다음에 가장 추운 때는 언제예요?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추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이럴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사실 스리랑카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싶어요. 또 믿어요. 리티는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둘까? 방해를 해요. 헤롯이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방해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로 피신시키는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도 이미 아시고 예언해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기쁜 날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야, 무슨 교회긴 교회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이거잖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은 2살 아래 사내 아이 잡아서 죽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눈에 다 떠요. 아마 신문에 대수특필하고 났을 거예요. 이번에 저기 뭡니까? 막 사태가 되죠. 이태원에서 그런 거 지금 이태원에서 막 사건이 계속 지금까지 막 시끄럽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신문에 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예수님이 보호하는 그 사건은 누가 할까요? 극소수의 사람은 알아요. 중요한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헤롯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의 소식을 기쁨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때 사탄은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친구 이름이 또 이름이 뭐더라? 예, 오가지고 예? 예? 아니 캄보디아. 삼남 말고 왜 나오다가 삼나가? 예, 나오다가 오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잘하다가 자기 집에 이제 자랑한다고 내 요즘 교회 가지고 막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야 가지 마. 그 말한 것 때문에 그 뒤로부터 안 가요. 안 나와버려. 캄보디아 친구예요. 예. 그때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지? 예, 리팀. 이것처럼 사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만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헤롯의 방법에 속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어려움과 아무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이겨나가는 힘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심도 그 구약 성경에서 많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복받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면서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굉장한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살아갈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왕으로서 선포하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평온하게 내려오세요. 예.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바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하면서 거기에 이루어졌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면서 믿음의 힘이 커서 강하여져서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를 순간순간에게 확인하게 해주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일상 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누구를 묵상한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내가 생각해 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던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뚜렷한 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하나의 점이 찍힐 때 가야 될 길을 말씀에 따라서 가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11시 47분 50분 되네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꼭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숙소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 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가 되면 좋겠다. 제가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 화요일 날 그 방글라데시 청년 아리프라는 친구가 토픽 시험 그 결과를 좀 가지러 오겠다고 우리 아파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 얘가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지 밖에서 기다리겠대요. 할 수 없이 제가 토픽 그 결과지를 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아리프는요, 20원 비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고요. 성적이 뛰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주면서 악수하면서 아쉬워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자라고 제가 막연한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리프가 전화가 왔어요. 아내하고 통화를 해요. 뭐냐면은 자기가 내일, 그러니까 12월 21일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의 신청을 해야 돼서 밀양 시내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밀양 외국인 센터. 그 내용을 옆에 듣고 있다가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아리프, 내가 내일 데리고 갈게. 왜요? 데려가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제가 시내를 태워주고 그 다음날 애를 데리고 밀양 시내에 갔습니다. 가면서 1대1 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물었습니다. 이 아리프가 공장이 하루 1년 24시간이 바빠요. 항상 야근이에요. 그 월급을 약 400만 원까지 가까이 받아요. 늘 일해요, 늘.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얘가 보니까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차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면 소식을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냐면 일상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선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선의 자리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하나님 방법을 딱 캐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예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가 세요. 파도가 세는데 거기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 서핑하는 보드를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요한 법칙이 있더라고. 이 서핑하는데 파도가 쭉 오는데요. 딱 어느 때인가 이 파도가 이 최고점을 치는 그때가 딱 있어요. 그때 내 보드를 딱 맡겨야 돼. 그때 맡겨가지고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쫙, 와, 서서는 못 가고. 누워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제가 정신없이 놀았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정점을 잘 잡아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저 멀리서 오고 있다가 정점이 하다 보면 또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딱 파도의 최고점을 딱 왔을 때 그 힘을 딱 받아가지고 멋진 서핑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뚜렷하게 예언해 주신 하나님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그 최고점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보드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인생은 바로 복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말씀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사실은 우리 이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쉽게 하다 보니까 원고들 다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과연 성경 말씀을 믿을 만한 것인가? 그러면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연 성경 속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러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나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가? 믿을 만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하고 만날 때 언제든지 제가 새벽 2시라도 오라고 하면 딸려갈 거예요. 다음에 따라서요? 예? 야근하고 와가지고 밤 11시라도 이걸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전화 걸면은 제가 못 돼가면 이 목사님이 뛰어갈 거예요. 삼나도 알겠어요? 예, 삼나 매주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리티. 내가 삼나 오늘 안 와가지고 삼나 친구 리티. 예? 알았죠? 예. 그래서 하도 못 오니까 내가 전화로 해가지고 엊그제는 전화로도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죠? 예. 내가 기다리는 거는 네가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뭐 내가 얼마나 기쁠까? 해지 않아요? 예? 시간 방해하지 않아요?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내 새벽 2시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약속했어. 이제 리티가 내한테 전화하는 거야. 선생님 오늘 저녁 공부하고 싶어요. 예? 우리